오늘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목입니다. 지금부터 한 240여 년 이렇게 전에 말이죠. 영국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중국으로 떠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오랜 항해 기간 동안에 선교사는 배에 여러 선원들과 자연적으로 친분을 쌓게 되었어요. 하루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선장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먼 중국까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가는 거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그 먼 땅에 혼자서 간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선장은 다음과 같이 대꾸했습니다. 아, 그래요? 당신은 중국 사람들을 마음을 변화시키러 가는군요. 중국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러 가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선장은 선교사 혼자서 그 중국 먼 곳까지 가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며 비우냥거리면서 하나님은 그 선교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그래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807년 중국에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이자 세상에 처음으로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한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선교사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불가능이 없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쓸 때는 다 능력을 주고 또 부르심이 합당하게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구원을 받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해 주실 주님의 권능의 손에 나의 모든 삶을 맡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하십니다. 무엇을 하십니까? 주님이 이루셔야 할 구원의 역사를, 주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의 얘기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간질병으로 몹시 고생하던 한 아이를 고쳐주는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간질병은요, 경련을 일으키고 또 의식 장애를 일으키는 발작 증상이 되풀이해서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 아이도 물과 불에 상관없이 어디든지 넘어집니다. 심한 경련과 함께 거품을 불고 또 이를 갈면서 파리해지면서 무척 심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 아이의 병의 근원은 귀신에게 있었습니다. 사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그 아이를 사로잡아 종종 괴롭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 아버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가 병을 고친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분도 자기의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는데 마침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와 계셨고 제자들이 산 밑에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가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청을 하죠. 그러나 이 제자들과 또 이 아버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셨죠. 자, 이런 차이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제자들은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아주면서 이 아이의 간질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 차이가 오늘 두 가지죠. 하나는 믿는 자가 얻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죠. 본문에 보면 날 때부터 벙어리고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이 부모는 간장이 녹아내리고 항상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백방의 약을 쓰고 노력을 했지만은 효험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 어릴 적부터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곤 했습니다. 넘어지면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지는 것이죠. 온몸이 성할 데가 없습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만드는 귀신의 장난이었던 것입니다. 마침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들고 제발 다 죽어가는 제 자식을 살려주십시오. 자, 병든 아이의 부모가 매달리며 호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이 너무나 처절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18절에 그들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산 위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아이의 아버지는 다시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호소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어떻게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고쳐주시라는 간청을 합니다. 22절에 그렇게 이 아버지가 요청을 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자, 이렇게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에 이 아이의 아버지는 한 줄기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24절에 믿나이다 소리를 지르죠. 자, 이 소리를 한 번 지르고 말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터져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을 때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여기에 이러한 그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 말하는 이 아버지는 지금 믿음이 없는 세대의 그런 그 아버지가 정말 어떻게든지 아들을 살려보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스스로 믿음 없음을 인정한 인생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 속에 믿음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을지라도 이 아버지처럼 믿을 수 없지만은 믿겠다 이런 모순적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조차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억지로라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이 아이의 병을 관절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면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선언하셨고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아이는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을 보기에 죽은 것 같이 되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그 아이를 건강하게 고쳐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입으로 시인하고 순종한다는 것이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을 자기의 삶으로 살아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포자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워하죠. 안 된다 하는 사람은 결국 안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 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러한 그 신념이랄까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면은 결국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그것을 이루려고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가진 우리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좋은 얘기가 있어요.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은요. 그 영국에서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 아프리카 미개의 한 흑인들이 살고 있는 아프리카에 자, 구두를 팔기 위해서 세일즈맨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시장 조사를 보낸 것이죠. 구두를 팔 수 있는지 알아보러 간 두 사람에게 전보 두 통이 날라왔습니다. 전보 한 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장님, 아프리카에서 보니 맨발에 구두를 신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구두가 무엇인지도 몰라서 구두를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전보를 보내왔어요. 자, 그런데 다른 한 통의 편지의 내용은요. 여기 와서 보니 구두를 신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두를 팔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므로 시장을 개척하면 노다지를 캘 수 있습니다. 자,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여러분? 신발을 안 신었기 때문에 신발을 안 신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신발이 없으니까 앞으로 잘 이 사람들에게 신발을 신어서 이렇게 신발도 모양도 내고 또 발도 보호하고 이러면은 얼마나 삶의 질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신발은 아니니까 다 신발 신기면 신발이 잘 팔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이것이 생각의 차이죠. 이 퍼스펙티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관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은 달라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과 함께 일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에 딱 나와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앞두고 정탐꾼을 12명을 보내요. 정탐꾼이 가나안을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보고회를 갖습니다. 모세와 여러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회를 하는데 10명이 뭐라 그럽니까? 그 가나안 땅은 참 좋아요. 농사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열매가 이렇게 풍성이 열리는 거 보니까 땅은 좋은데 그러나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안악자손처럼 장대하고 큰 사람들이고 그리고 성은 아주 견고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잘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도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10명. 한 사람당 10명이나. 자, 그러나 거기에 반하여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은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맛있게 우리가 먹은 것처럼 가서 쉽게 점령하면 된다. 했습니다. 근데 10명이 대다수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결국 얼로 기울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그러한 보고에 따르는 거기에 기울어서 그들이 슬피 울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 장관을 세워서 오히려 애굽에 돌아가서 편의 상이 낫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야, 이 백성이 나를 얼마나 나를 우습게 보느냐, 나를 멸시하느냐. 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서 그 땅을 선물로 줬기 때문에 가서 밀고 들어가면 쉽게 차지할 수 있을 거예요. 손쉽게 점령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들이 그걸 하지 않은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이 보고를 했어도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10명의 사람들의 뜻을 따라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배회하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기까지 40년의 세월이 흘러갔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출애굽 1세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모세조차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출애굽한 2세대가 이제 하나님 약속했던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까 그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처럼 자기가 가서 선교해도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마음을 살 수 있겠느냐,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시지 못한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약할 수 있어요. 우리는 힘도 없고 세상 말로 하면 백도 없고 정말 우리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정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을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이루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아버지의 믿음처럼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신실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기도로. 이 본문 속에서 마지막 제자들과의 대화가 연결되어 있는데,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동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어떠한 초능력적인 힘을 나타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예, 기도가 어떤 초능력의 힘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축적된 기도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 귀신 하나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들이요, 실제로 그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 사도들도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은요, 이 사도들도 12사도를 세우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귀신을 쫓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 주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시면서 둘씩 짝지어 나가면서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서 12제자들과 70인 제자들이 나가서 그들이 전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귀신이 내어 쫓기는, 귀신을 제압하고 그러한 권세를 그들도 행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항상 제자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은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에게로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그 일을 그들이 소홀히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옛날에 믿음이 좋아서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과거의 얘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현실에 그렇게 그것을 계속 이어서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 능력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것은 그때 한번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것이 계속된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그거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쓰임 받게 된다면 감사할 일이고 내가 그 일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니 하나님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그러한 능력이 나에게 계속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병자를 다 고쳤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다 이 사람들이 병원에 안 가고 그 목사님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병원에 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목사님 기도 한번 받으면 다 낫는다고 하면은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제가 옛날에 앞에 교회에 있을 때 유방암 걸린 그 집사가 한 번 왔어요. 나는 그 몰랐는데 그분이 제가 부목사 때 교회에 이제 목회하고 제주도로 오니까 제주도 여행길에 와서 한번 저를 만났어요. 그분이 한쪽 유방을 도려냈습니다. 유방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우리 집에 와서 사택에 와서 그분이 인사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그간에 잘 계셨냐고 하길래 그분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쪽 왼쪽에 전이 되어서 이 왼쪽도 수술해야 될 것 같다고 의사가 말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앉아서 그냥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분을 치료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냥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책에 회복이라는 책에 책을 썼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분이 제주도 와서 이승범 목사에게 안수받았는데 안수받은 것도 아니야. 그냥 앉아서 옆에 앉아서 내가 기도했죠. 병이 나아서 다시 병원에 가서 다시 치료할 일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그런 상황인지도. 그분의 책을 나한테 보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매번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한테 와서 병고침 받으려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죽는 사람은 다 죽어요. 돌아가실 분 다 돌아가셔요. 그걸 제가 뭐 어떻게 만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 친척이라든지 또 제 가까운 성도들이라든지 제가 얼마나 가서 기도해도 다 돌아가실 분들은 돌아가시더라고. 근데 그분은 살아났어요. 그런 경우는 뭐 흔하지 않는 경우지만 제가 이제 목회할 때 저의 신념은 그겁니다.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목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그 목사의 기도를 들어야 성도들이 믿음을 갖지 않겠는가? 그 성도들이 축복을 받지 않겠는가? 구원을 받지 않겠는가? 목사가 기도 안 하고 만약에 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은 최소한 하나님께서 목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이렇게 병들어 있는 사람들, 제가 그 암 환자들 우리에게 많이 나왔어요. 앞에 교회도. 그러나 예배에 나와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제 눈앞에 보여 있는 한 분도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를 받지를 못하니까 그런 분은 돌아가시더라고. 많은 분들이 요즘에 뭐 남자는 3명 중에 하나, 여자는 뭐 4사람 중에 하나가 암에 다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하겠어요? 목사가 하겠어요? 예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우리는 주님께 그저 사용될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하시죠. 성령의 역사로 하십니다. 자, 믿음이 부족한 상태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기도로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악한 영, 귀신을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많은 귀신을 쫓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의 기도 생활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같이 가서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만 갔어요. 제자들도 같이 가서 기도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서 예수님처럼 그런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겠죠. 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4절에도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을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연약한 우리들도 기도해야 성령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악한 어둠의 권세자들, 이런 주관자들에 대한 우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행하실 일을 친히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에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를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일하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 함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간질병을 들어서 정말 귀신 들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귀먹고 말 못하는 이런 아이를 고칠 때 제자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로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이 악에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했을 때 그 기도대로 그 아이는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차이가 무엇이냐고 예수님이 물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더욱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한 기도일지라도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는 이 아버지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겸손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우리 앞에 있어야 할 일들, 해결해야 될 일들, 고쳐야 될 일을 주님이 일하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묵도하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에 힘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